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이 되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하기를 여기에 있으라 하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과 함께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말로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쟁이란 말은 어떤 때 쓰지요? 어떤 사람의 성질이나 습관이나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고집쟁이, 그러면 고집이 온몸에 다 배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고집, 생각하는 것도 고집, 행동하는 것도 고집.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생활 습관,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어요? 예수쟁이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은 로마의 행정 수도로서 발달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카스 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카스는 많이 마셔봤는데 바카스 신은 모른다. 바카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술의 신이에요. 예? 예.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엔 개가 되죠. 예. 정욕을 부르는 신이에요. 예? 술이 이성을 마비시켜서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를 잊게 하고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발로 걸어 다니게 됩니다. 또 다프네 신이라고 해서 아폴론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과 예술의 신인데 다프네 그 여인을 좋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폴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프네가 나무가 돼요. 월계수가 돼요. 월계수. 죽은 월계수. 다프네가 죽은 후에 나무가 되어서 월계수가 됨으로 인하여 이 나무는 나의 나무다 하여 그 나무로 엮은 것이 무엇이 되냐 하면 월계관이 되는 거예요. 월계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게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 되었다라는 그 영광의 의미로 그런 신화들을 믿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개천절 어떤 날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왜 열렸냐면 하늘의 신이
환인인데 그의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햇빛이 없는 곳에서 마늘과 쑥을 며칠 동안 먹었다? 100일 동안 먹었더니 여자가 되어서 그 여자가 웅녀입니다. 그래서 황궁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단군. 단군 신화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군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그 시조가 되는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곰을 가둬 놓고 깜깜한 곳에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이면 과연 여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곰이다 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개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렇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눈을 부리며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80을 살게 되면 몇 밤을 잘 것 같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365 곱하기 80 하면 얼마 나와요? 때로는 366일이 있어요. 계산해 보시라고요. 빨리, 누가 빨리 찍어서 대답을 하세요. 365 곱하기 80, 29,200 정도 나오죠? 여러분, 80을 살게 되면 몇 밤 잔다고요? 29,200밤 정도 산다고요. 몇 밤 남았어요? 어떻게 살래요? 인생이 어리석어서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29,200밤 자면 80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슬슬 몸이 아프고 또 질병이 생겨서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국을 가시기 위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자, 흉년이 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흉년이 임하지 않나요? 악인들에게만 임해요? 아니죠. 흉년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당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벗겨내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꺼내셨어요.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을 꺼내왔어요. 원래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인데 마귀 밑에 있음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꾀임을 받았던 것이 몸에 뱄을까요? 안 뱄을까요? 뱄잖아요.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가게 되면 119편 6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사람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1절을 가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고 배우고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어디에서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가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비를 내려주셔야 이 흉년이 물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근을 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택함을 받으셨다면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이 약속을 지켜 행하면 고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을 좋아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둠의 사람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저녁 때가 되면 왕창 때려 먹고 왕창 취해서 오늘 죽자예요. 그들의 모토는. 그렇죠? 뭐 죽은 귀신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꼽대 하면서 그냥 퍼먹잖아요. 그렇죠? 숨을 못 쉴 정도로 퍼먹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자기 전까지 붙잡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빛의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 하면 에베소서 5장 9절을 가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이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착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불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으로 착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으로 사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사랑하시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몸의 지체 비유로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내 이웃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자, 내가 오른손이고 이웃이 왼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싸워요? 기분 나쁘다고 삐져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가 그러하잖아요. 오른손은 왼손의 말을 들어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이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왼손에 다이아몬드 1캐롯짜리가 딱 박혀 있는 거야. 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에? 왜 내 손에는 1캐롯짜리 다이아몬드가 안 박혀 있어? 라고 시기하고 질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그와 같은 증세를 갖고 있다면 어딜 가셔야 돼요? 병원을 가셔야 된다니까. 뇌와 연결이 끊어졌어.
중풍병에 걸린 거야, 중풍병에. 그래도 버팅기지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거야. 나처럼 고상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멋있게 믿을 거야.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데?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먼 훗날 어떻게 된다? 좋은 일이 있다? 두들겨 맞는 일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몸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의 고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끝내려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천국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닮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가는 그 자녀가 있잖아요. 누구를 닮은 애? 나를 닮은 애. 나를 닮은 애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시려면, 아니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랑을 받으시려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를 잘 따르게 되면 사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방향이 삐딱하게 나가게 되면 저는 거짓 교사가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처녀, 어떤 신부를 좋아하실까요? 마귀를 닮은 처녀,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처녀? 크게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을 닮은 처녀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행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배우기를 힘쓰시고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